이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의 단 한 절,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은 개역 한글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성경이 개역 개정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계속 개정판을 지난 14년 동안에 함께 봤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이 개역 한글판으로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판으로 스크린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2023년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달려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3년 1월 1일이 주일이었는데요. 그 신년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그 설교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키친의 환풍기 한 번 더 좀 꺼주시겠습니까, 장로님? (1월 1일) 주일 설교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때 여러분들과 나눴던 그 말씀을 함께 좀 한 번 더 제가 그 센텐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모일 수 없어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지난 3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비드 팬데믹으로 힘든 광야의 시기였다면 2022년은 회복의 시기였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 모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흥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2022년도 회복을 넘어서 23년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한 10가지로 열거를 했는데,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조금 더 줄여서 한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차근차근히 우리의 전반적인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운영 시스템, 그리고 새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환경, 우리의 또한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환경들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로서는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섬기미들이 모이는 그 미팅이 잘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기도회 후 하는 그 친교를 통해서 예배의 전과 예배의 후가 활력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이크의 울림이 우리 교회 상당히 좀 울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보시는 네모로 이렇게 판넬이 붙어 있는데, 이게 다 음향을 이제 흡입하는 판넬입니다. 이 음향 공사를 통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것이 언제 진가를 발휘했냐면, 지난 뉴욕 노회에서 연합 찬양제를 우리 교회에서 했었는데, 교회를 방문하신 각 교회의 예배 담당 사역자들이 정말 좋은 피드백을 주셨고, 그리고 음향뿐만 아니라 음악을 담당하신 분들께서 교회 예배 환경이 너무 좋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 해 동안 21명의 새가족들이 1년 동안 잘 또 정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늘 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작은 변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이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라나기를 원할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소개하실 때 주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의 끝은 많은 가지를 가진 큰 나무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새들이 거하는 안식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밀가루 속에 있는 조그마한 누룩은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 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면 우리는 겨자 씨앗으로 남아있을 수 없고, 우리는 누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그리고 수많은 새들이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우리는 꿈꿔야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커다란 빵덩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새해 어떻게 우리의 비전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정책당의 이전부터 한 2달 전서부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 오늘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야베스의 기도는 지난 2023년의 금요일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5번 정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극히 일부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는 크신 주님의 은혜가 이 새 한 해 바로 2024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야베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이름의 본래 뜻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의 이름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고통아, 고난아, 이리 좀 와봐. 고통아, 너 오늘 뭐 했니?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그 발음, 그 부정적인 그 발음이 그의 귀에 평생의 고통이라는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들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베스가 어릴 때부터 정말 심각한 마음의 질병을 얻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태어날 때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예언적인, 미래의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혹은 그때 그 태어날 때 그 시점에 있었던 어떤 이벤트가 그 이름의 뜻으로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분은 그 야곱의 뜻이 붙드는 자, 갈취하는 자, 훔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서 장자권을 빼앗고 삼촌을 속이고 도망가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붙든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이기려고 했던, 결국 그것 때문에 골반뼈가 부러지긴, 환도뼈가 부러지긴 했지만 그렇게 되면서까지도 붙들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정말 이름처럼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실제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믿음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를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평생에 누렸습니다. 정말 이름처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 아이는 복덩어리로 와야 되는데 이 아이는 이 가정에 고난처럼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래 나는 고통이야,
나는 고통이야. 내가 가는 곳마다 언제나 이상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나. 난 정말 재수없는 놈이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평생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한국의 심판하는 그 재판관한테 가서 내 이름 바꿔달라고. 왜냐하면은요, 뭐 이름이 신창원입니다. 그럼 신창원 우리가 누군지 다 알지요? 예, 범죄자 아닙니까? 그러면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바꿔줘요. 왜냐하면 평생 그 범죄자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짐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자기 이름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평생 그 고통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꾼 건 있어요. 그의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고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각 지파의 계보를 소개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이름들을 열거해요. 족보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역대상 4장 10절의 앞절과 뒷구절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여러분 찾아보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앞구절에 한 2개 구절부터 읽어볼게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헤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오늘 읽은 기도 내용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다심스럽게 고통스럽게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이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11절부터 보면은요,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여러분,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십니까? 계속 이름을 나열하다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딱 소개를 할 때 갑자기 야베스에 대한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원래 이 부분의 목적은 유다 지파의 계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 형제는 누구고 이렇게 이름만 등장을 하다가 갑자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역대상을 쓰신 분이 단순히 이름만 적고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야베스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배경을 보면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어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 고통스럽게 태어난 아이가 이 야베스인데 평생 고통으로 살아가다가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름을 열고 하다가 야베스라는 이름이 딱 나오자 이 글을 쓰는 역대상의 저자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이야기는 우리 모든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 역대상을 읽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의 기도를 넣은 겁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다 복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과거의 아픔과 이 좌절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설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름들을 열거하다가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자 예외적으로 이 사람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렇지만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죠. 왜냐하면 계속 이름을 열거해 나가야 되니까요. 딱 두 개의 구절을 통해서 이 사람의 태어난 배경은 이랬는데 힘들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정말로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셨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2024년에 우리 넘치는 교회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이 지난 한 해 동안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이끄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간구하고 이것을 비전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구하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말씀에 맞추어서 한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해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구해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당연히 구해야 이루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구해야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대해서 머리론 믿고 마음으로 믿지만 이게 사실 일상 우리의 삶 가운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있는 후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허락하시기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제 한국에 있을 때요, 제가 아직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전도사 시절인데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저는 그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정말 기도했니? 기도했죠. 아, 그래? 정말 기도했어? 네, 전도사님, 저 기도 많이 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니? 기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얘기 좀 해줄래? 아니, 밥 먹을 때도 하고, 예배 때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 그게 다야? 어떻게 기도했는데? 아, 기도를 했다며. 간절히 구했잖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니? 그래서 이 아이가 이게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나? 어떤 식으로 구했나? 그러니까 너의 기도의 삶이 어땠는가? 그 기도의 시기가 어땠고 네가 얼마나 그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네 마음을 드렸는지 한번 설명 좀 해줘봐.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잘 구하지를 않았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한 것 같은데 구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있냐 이 말인 것이죠.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야베스는 온 힘을 다해요. 자기 이름을 바꾸지 않고, 주님, 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는데 주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대요.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 구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지경을 넓게 해달라는 간청이기 이전에 사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편 2편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나라를,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테라토리의 영역이 넓혀진다는 것이죠. 모두 너의 헤리티지로 줄 것이다. 너에게 유업으로 나눌 것이다.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지경이 넓혀진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구하라고요.
단순히 간청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2편에 있는 이 말씀은요, 본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너의 유업으로 준다, 너의 소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너라는 이 뜻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유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이방 나라까지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라는 예언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신학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메시아 예언시라고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 2편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직접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겁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너는 담대해. 이 의미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내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그 자체는 진리이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당신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번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주님은 처음에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부르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주인이란 뜻이 아니라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본래적인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다스리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셨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의 말씀에서 내게 구하라,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한 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편의 2편의 말씀, 내게 구하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예언의 시를 넘어서서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야베스의 기도의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지경이 넓혀지는 이 지경이 나의 지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경이 될 때 비로소 이 비전이 이루어질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테라토리가 하나님의 테라토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삶이 곧
하나님의 테라토리가 되어서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리고 내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내 삶이 존재를 하지를 않는다면 우리의 테라토리가 넓혀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테라토리가 넓혀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 우리 테라토리가 넓혀진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월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구하면 예수님이 행할 것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부터 우리가 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구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이걸 주문처럼 어떻게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것처럼 주문처럼 여기다 넣은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실까? 그 이유는 오늘 지금 우리가 14절을 읽고 있는데 앞에 두 구절만 앞으로 가면 1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셨다가 하시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셨던 일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면 우리는 혼자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당신이 하셨던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게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해야 되니까요. 보세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한 일을 왜 내가 해요? 꼭 그럴 필요가 있나요? 네,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 더 큰 일을 할 거야. 1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남기셨어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더욱더 확장시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 테라토리가 넓혀져 가는 걸 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넓혀져 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서포트를 그냥 100% 해줄게. 너희는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생에 12명 목회하셨거든요. 물론 3,000명, 5,000명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팬이에요, 팬. 무리지어 다니는 오빠 부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만 오빠 하면서 예수님 오빠 부대. 주님 기적 한번 행하면 눈이 동그라져가지고 아유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냥 그 정도지.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12명이에요. 그 12명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사명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뤄가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계속 이뤄가야 한다 하시면서 교회를 세워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테라토리가 넓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으면 응답하실 이유가 없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12절에 있는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게 구해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줄게. 다 이루게 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야베스의 기도는 그 야베스의 라이프 전체가 하나님의 테라토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 지경이 넓혀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지경이 내가 누리는, 나만 누리는 복, 나만 이건 내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은 내 거야. 다른 사람 줄 수 없어. 나만 누려야 돼. 이렇게 밴댕이, 죄송합니다, 소갈딱지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은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은 지경이 넓혀진다는 뜻은 내 힘이 이만큼 강해져 이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복이 흘러가는 그게 지경이 넓혀지는 거지. 여러분, 시냇물 흐르면 그 시냇물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만 번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냇물의 은혜가 아니라 강과 같은 은혜를 주시면 그 강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오션, 태평양 같은 이 바다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전 세계가 다 복받는 거예요. 그게 테라토리가 넓혀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힘, 과시하는 어떤 힘이, 세력이 넓혀져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이 넓혀간다는 뜻이죠. 주님께서 그 지경 넓히신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테라토리 그 지경이 하나님의 지경이 될 때에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우리의 내면이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동네에 뻥튀기 아저씨가 정기적으로 80년대 제가 살았던 동네에는 뻥튀기 아저씨가 왔거든요. 뻥이요. 그럼 팍 터지면은 막 쌀튀김 뭐 이렇게 떡 튀김도 하고 저기 옥수수 강냉이도 튀기고 해가지고 그 고소한 냄새가 펑 하면서 그냥 연기가 나서 그 연기 와 아이들의 소리를 지르고 그 고소한 냄새가 지금 침이 막 나고 있어요. 입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아주머니 아이들 다 모여서 그 뻥튀기 하나 이제 얻어가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거기에 모여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바가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바스켓을 가지고 온 사람만 뻥튀기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쌀튀김도 가져갈 수 있고 떡 튀긴 것도 가져갈 수 있고 강냉이도 가져갈 수 있어요. 바가지를 안 가지고 오면 못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은 달라고 하면서 지경은 넓혀달라고 하면서 우리 그릇 하나 준비를 하지를 못하면 주님이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시려고 해도 뭐 받을 게 있어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어요. 이 귀한 보물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이 은혜와 생명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정말 세상을 살리려고 하시는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담은 우리라고 하는 그릇이, 복음을 우리 삶 속에 담았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그릇이, 우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담은, 맛있는 음식을 담은 그릇이 들어오면 그 음식 안 먹습니다. 갖다 줘도 안 먹어요.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도 그 복을 담는 우리의 그릇이 더럽고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으면 그 지경이 넓혀줄 수가 없어요. 뭐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믿음은 어디서 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지요.
그걸 들으려면 누군가가 말을 해야 돼요. 누가 말해요? 우리가 말해야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우리가 삶으로 받아서 우리 그릇으로 담고 있는데 그 복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람이 신실함이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진실됨이 없어요. 그럼 누가 그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겠습니까? 아우,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인데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아유, 크레딧 다 망가졌어. 신실함이 없어. 어디 약속 하나 안 지키고. 아니,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인데, 지금 불신자가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 우리 주변이 얘기하는 사람이 불신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이렇게 인내도 없고 사랑도 없고 뭐 하는 거야? 우리랑 똑같네. 그럼 누가 그 사람의 라이프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이, 그 생명이 우리 그릇 때문에 더러워지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그런 그릇에 담긴 복을 복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온 세상이 사모할 만한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릇을 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정말 깨끗하고 세상에 널리 퍼져야 할 그 지경을 넓힐 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내면에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온유하십시오. 진실되고 신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라진 복은 오히려 내 삶 가운데 그 복이 임하게 되면 스스로 망치는 저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더럽히는 죄가 됩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늘은 서너 가지만 말했지만 사실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이 복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복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같은 거 선물로 줄 때 그냥 신문지에 싸서 주지 않습니다. 귀한 보석함에 담아가지고 주죠. 그것에 합당한 그릇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고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았으면, 그리고 그분의 복을, 그래서 그 지경을 넓히기를 원한다면 그 지경을 넓힐 만한 고급진 품이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세상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더 큰 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릇은, 우리의 테라토리는 넓혀져 갑니다. 왜냐? 그 테라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 주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상에 펼쳐지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복 받으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 받으시면 여러분들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교회가 복 받으면 지역 사회가 복 받아야 됩니다. 원래 그래야 돼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 소유, 내 영향력, 내 과시, 내 힘, 권세, 이런 영향력 펼쳐지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테라토리 아닙니다.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당신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 주십시오. 내 삶의 테라토리가 하나님의 테라토리가 될 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소서. 이 지경은 물질의 지경이 될 수도 있고요, 성품의 지경이 될 수도 있고, 관계의 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지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테라토리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을 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한 해 동안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이 비전, 이 테리토리가 주님의 나라의 테리토리가 되어서 넓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세력이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한 해 동안 각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 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나라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음악에 맞춰서 우리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사 이 지경,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역 사회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받아서 우리 교회가 복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복받아서 내 가정이,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랑방 식구와 사역 부서가 하나님 이 선교의 공동체가 복받기를 원하오니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흘러가고 하나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립감 있게 움켜잡는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나누는, 흘러보내는, 넘쳐 가득하게 하는 주님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경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